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과 불순종의 길,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불순종의 길로 갔던 자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멸망을 당한다. 그러면서 오늘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5절 말씀을 다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네가 알 것이 아니냐? 아멘. 소금 언약.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들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이 당시에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분열된 후에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남쪽 남유다와 북쪽에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갈려져 있었죠. 이것이 이제 그 솔로몬 왕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잘 그들의 나라를 부강했습니다. 솔로몬도 뭐 다시 그 솔로몬처럼 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그보다 더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받고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그 이방 나라의 정약 결혼들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는 거를 못 말려요. 나이가 이제 남자도 나이가 많게 되면 여자 말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뭐 정말 그 첩이 얼마 그 이방 여인들이 또 뭐 이렇게 해서 그 뭐 1000명이 넘을 정도로 이렇게 그 여인이 이제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와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재단하고 같이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갈라놨어요. 한 나라가 분열이 되고 그래서 솔로몬은 죽게 되고 또 그 이제 아들 르호보암이 또 북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이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같이 이렇게 자기 길을 이제 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이제 그 역대하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금요일마다 하면서 그 솔로몬의 아들 이제 르호보암이 처음에는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당신 앞에 순종하고 잘 따를 테니까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내가 더 힘들게 할 거다. 막 이래가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많고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 별로 없고 또 이렇게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그 르호보암이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을 또 너희들에게 주고 다윗에게 그 대대로 주고 또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르호보암을 회복시켜 주셔서 나라가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북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이제 각각 이렇게 또 서로 교제하지 않고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도지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도지고는 그들의 길이 서로 다르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된다. 그러니까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각기 자기들의 갈 길을 다르게 가게 되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남유다 제2대 왕,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야가 2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아비야가 이제 그 르호보암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사이에 일어난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같이 있었던 그 시대에 르호보암이 죽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이제 또 왕이 이제 돼갔는데
그 아비야와 여로보암과 함께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분열된 두 나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이 더 중요한 건지 그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1절부터 12절, 오늘 1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언약을 이렇게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아비야,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야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켰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13장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기브아 사람 우리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바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멸하고 남봉국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밤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밤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의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등잔을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에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그리고 또 남유다의 아비야 왕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약속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러이런 제사를 드렸더라. 그런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막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또 우리가 그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제물들을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그런 제물만 가지고 오면은 뭐 장립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면 그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우고 이렇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비야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냐? 다윗의 자손 또 솔로몬의 자손들은 이렇게 대대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이렇게 지킨다. 이런 말씀을 이제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 그래서 오늘 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3절에 있는 말씀,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려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이게 이제 군사를 준비해서 싸울 때에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그 군사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10만 명이면 80만 명, 엄청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이런 전력의 차이가 이렇게 있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아비야는 전쟁에 앞서서 에브라임 산지 스말랴 산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러면서 소금 언약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아비야는 북이스라엘 그 베델에 있는 단에 우상을 세운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을 이렇게 고발하고, 또 그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자기는 참된 제사를 드리고 있고, 아비야는 전쟁을 이렇게 군사력을 이렇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의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이 전쟁을 대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그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예, 이렇게 그 신앙의 문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전쟁에 속한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기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그 앞에 순종해야지 거기에 거역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싸움이 있다면 너희들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면서 그 아비야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게 그 아비야의 편을 들어주셔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내가 아무리 지금 뭐 전쟁에 그런 어떤 대단한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하고 내 맘대로 나는 이렇게 내가 이 환경이 지금 이래서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 군사력을 갖고도 내가 너희들을 싸우고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인간적인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할 때에 절대로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는 분이고 그 약속을 지키는 아비야의 손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을 너희는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느냐. 아비야는 이 전쟁을 어떠한 그런 어떤 환경과 군사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전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할 때 그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13절부터 이제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또 교독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나.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리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그래서 도망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전쟁이 이제 맞붙어 갖고 이제 싸울 때에, 그리고 이 군사력으로 봐서도 이렇게 사람의 그런 어떤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이때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죽게 만들고 아비야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위기 때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그 말씀을,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비야의 위대한 신앙의 선포에 이 현실 속에서 여로보암이 유다 군대의 그런 어떤 이 남유다의 군대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복병들을 많이 보내서 앞뒤로 포위를 당하게 하는 것들, 그러면서 이렇게 그 남유다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그 복병으로 인해서 앞뒤로 다 포위를 당했어요. 포위를 당해가지고 이제 진퇴양난이 돼서 절망적인 상황에 왔지요. 그러나 유다 백성도 이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이제 나팔을 부른 부분들이 그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힘껏 소리를 질렀죠. 그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셔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5절에 있는 말씀.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여러분 앞뒤로다가 포위를 당하고 진퇴양난을 만났던 남유다는 아비야는 그런 모든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과 함께 부르짖고 나팔을 불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그 군대를 가지고 포위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또 이런 전쟁에서 실패하고 만다라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뭐 세계적으로 많은 전쟁과 또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이 갈려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때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이 나라를 지켜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도 물론 그렇게 기도하시면 저도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는 것,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오늘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진퇴양난이 되고 앞뒤로다가 이렇게 복병들이 세워지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고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전쟁을 치러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적들을 실패하게 하는 패망하게 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승리의 원인에서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은 것 때문에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왔고 저는 언제 하나님 앞에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야 된다. 니네 그 믿음의 조상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금식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 줄 아느냐. 이제는 네가 기도해야 될 차례다.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외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뭐가 나 같은 자가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여러분 안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어떤 누가 기도해서 더 들으시고 어떤 누가 기도해서 듣지 아니하시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시면 누구의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뭐 나 같은 자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사람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떻게 내 기도에 이렇게 내가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해주실 수가 있을까? 이런 거를 여러분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느 누가 기도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고 우리 조상들에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렇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렇게 진퇴양난을 만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절대절명의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을 때 어느 연약한 자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이 어떻게 다른가 19절 제가 먼저 읽으면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1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들의 성읍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지심을 이루어 주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리고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일은 천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로 아비야는 강성해졌고 또 그 북이스라엘은 그 베델을 비롯한 여러 성읍들을 이제 빼앗겼습니다. 19절에 보면 반면에 여로보암은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심을 받아 죽임을 당했다.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 길을 걸었던 이 비참한 최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다른 두 길을 걸었던 아비야와 여로보암 그들의 삶의 순종과 불순종의 두 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안 드렸어요. 그들은 막 제사장을 세우고 장립을 할 때도 막 이렇게 막 뭐 수송아지 수양 끌고 오는 사람들 이거 받고서는 막 장립을 주고 아무데나 막 이렇게 해도 이렇게 되고 막 그러나 아비야는 남유다 아비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길은 강성해지고 여로보암은 강성해지지 못했다. 이 순종과 불순종의 이 삶의 두 길이 언약을 붙들고 신앙을 선포할 때 삶과 그렇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하나님께 불순종의 삶의 길이 얼마나 다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두 길의 갈림길에 설 수 있을 수 있어요. 이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신앙의 지혜로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순종해야 되는지 불순종해야 되는지 순종과 불순종의 이 갈림길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힘이 세상의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되고 내가 살만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이 약속의 말씀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난 기도 안 해도 돼. 난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려도 돼. 여러분 우리 시대가 점점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러나 여러분 그의 끝은 그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물론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그들의 자녀들이 그 삶이 나중에 그 믿음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실 것인 것을 우리가 이거 미리 알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세상의 어떤 것 이런 조건이 아니라 이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에 우리들의 이런 어떤 표현하는 모습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면서 우리의 신앙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었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이 말씀 내가 붙들어야 돼.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 말씀을 놓고 여러분 한 구절을 놓고도 1시간, 2시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있고 깊은 이런 감동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야 되고 하루에 내가 12장을 읽었고 10장을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읽다 보면 또 하나님 주시는 또 메시지가 또 있거든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으로 깊이 있게 읽으시고 깊이 있게 만나시고 이런 감격이 있는 자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게 다르더라는 거죠.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지 못하고 비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심으로 지혜롭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불순종하는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그렇게 잘 되는 것 같고 뭐 환경이 좋고 뭐 그런 어떤 군사력이 대단하고 막 이래도 군사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환경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말씀의 약속 이거를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 만남이 되겠어요?
약속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이거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적용과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나의 힘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있는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믿음 안에 내가 신뢰를 하고 있는가, 인정하고 있는가, 그런 거를 내 자신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대충 그냥 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은혜도 살지라는 것보다 내가 더 전적으로 붙들어야 되겠다.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더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부르짖고 이런 어떤 절대절명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 지금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워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신뢰, 믿음이 있으신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나의 모든 삶의 첫 번째가 예배인가. 첫 번째 모든 것이 시작이 예배로 시작하는가. 이거를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시인하고 있는가. 절대절명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내가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게 되면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해서 약속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버지 이 상황을 이 환경을 아버지 내가 타협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귓등으로 듣고 흘러버리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